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유나무 감람나무의 꿀의 소잔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선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다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이라는 대사업을 앞에 놓고 모세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점령하고 차지해야 할 백성들에게 그동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일진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편의 설교를 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한번 도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가? 라고 하는 우리가 원인을 좀 한번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유발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걸으라 하셨던 그 목적을 우리가 얼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들을 시험하사,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성경의 원문은 테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내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들어가 점령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나 유리방황하면서 고난 속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귀가 따갑도록 다 듣고 외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명자로 불렀던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이란 장구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맞서면서 피해 재앙으로 시작해서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마지막 10재앙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붓고 그 막강했던 바로를 항복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해방령을 받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도록 하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그냥 나오지 말도록 하고 애굽의 모든 가정에 가서 은과 금과 동과 철과 모든 것을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애굽의 모든 가정들은 짐승 새끼에서부터 사람의 자식까지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가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모든 폐물들을 요구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히 출애굽하여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출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모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그대로 데리고 가지 말고 홍해 앞 맞은편에다가 장막을 쳐서 거기에 머물도록 하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볼 때 홍해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써 힘써 바로의 학정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건너갈 수 없는 홍해 앞에다 갖다가 진을 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의아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홍해 앞에다 진을 치게 한 것은 내가 여기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내가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할 참 하나님이고 내 백성들을 400년 동안 고통을 줬던 애굽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 백성들을 돕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함이니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도록 합니다. 거기다 진을 쳤을 때 정신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렸던 바로는 들려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겨우 홍해 앞에다 장막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 저놈들을 다시 잡아다 종을 삼아야 되겠다 싶어 군사를 이끌고 홍해 앞으로 달려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방법을 가지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을 잡겠다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계산으로는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고 다시 끌려가 종살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홍해를 보고 저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홍해를 해결하고 애굽 군대를 정리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만히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동요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 사이에다 딱 가로막아 놓으시고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칠흑 같은 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 대낮같이 밝게 해주시고 밤새도록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육지와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걷어버리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을 봐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그 홍해길로 뛰어들어서 쫓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손을 내밀어 저 물을 합치도록 하거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미니 바다가 힘을 잃고 다시 갈라졌던 물이 합치게 되어지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 속에서 다 수장되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던 이유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시고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을 거기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요 애굽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을 건들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멋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며 영화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광야로 인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행군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종의 생활로 젖어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괴롭혔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자들이 사흘을 걸어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그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던지라 했더니 그것이 물이 달게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신 다음에 엘림에다 장막을 치고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면서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 백성들을 진군해서 르비딤 땅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 엘림에서 떠나 출발했고 그가 시내산에 이를 때가 3달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이 오는 과정 속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만나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양식 걱정을 없게 해주셨고요. 그들이 양식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다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하나 아우성을 치니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주심으로 단백질을 제공해 주시고 고기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제공해 주시며 채워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그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모세 진행하던 중에 그들이 목이 말라 아우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물을 마시며 가축들이 물을 마시면서 행군을 계속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감증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들이 패하는 것 때문에 아론과 훌이 끝까지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쳤던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십계명을 부여받고 십계명을 부여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세치까지 다 부여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선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민수기에서 기록된 것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것의 말씀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라는 기간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신명기 1장 19절로 46절에 가보면 그때 당시를 모세가 회고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키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가라고 하는 땅을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 땅을 가기 전에 우리가 정탐을 해야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려 하지 않고 그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요. 이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실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임하였다면 그들은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역시 그들의 힘으로 점령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령해 주실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탐해서 자기들의 방법을 강구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점령할 땅입니다. 점령을 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12명의 대표가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지파의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라갔다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살찐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탐스러운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좋은 땅이긴 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못 올라갑니다라고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가겠다는 보고를 듣고 또한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또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를 향하여 소리 높여 호소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먼저 보고한 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싸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혁되어졌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개혁되어지기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밥을 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밥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아우성을 치면서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리고 모세를 그들은 해하려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십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냐?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들의 목전에서 행했던 이적이 몇 번이냐?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행했던 이적을 이들이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어찌하여 또다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또 이 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 백성 가지고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내가 전염병을 몰아다가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 대로 내가 들어주마. 그러나 이 백성들의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해낼 수 없으니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가는 방향을 뒤로 돌리거라. 내가 이들 입에서 토해낸 대로 이들이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이 자들이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어린 자식들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종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자, 40일 동안 너희들이 정탐하고 왔으니까 40일 동안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지금부터 이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40년을 방황하면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던 이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사로잡혀서 종이 될 것이라고 했던 저들의 어린 자식을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던 방향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진할 수 있는 방향을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호로산을 뒤로 거쳐서 이 백성들이 38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한 그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들,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모세 누이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도 숨을 거두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불어서 그 20세 이하가 됐던 자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훈련을 받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토록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들의 부모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 됐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에 됐던 사람들과 또 출애굽 과정, 광야 가는 과정 속에서 태어났던 어린 생명들이, 유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유아들을 키워서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살이 됐다고 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람들은 60이 넘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군요. 왜요? 20살이고 20살 뒤어졌을 때 가서 20년, 그게 몇 살입니까? 그래봤자 60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밑에 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이 시점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구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흐름을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지 못했던 자들도 거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들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텐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가면 풍족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상기하거니와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가 한번 기억해봐라. 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바로 들여보내지 않고 40년을 돌리셨던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왜 하도록 하셨던가, 그것을 기억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여기 시험했다고는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찾아가 보면 겸손하게라는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누렸던가?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든 저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목적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도 역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할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도 이 말씀을 준비한 지가 이미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첨부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와서 하나님께 마지막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증거하며 내 입술에 주의 은총의 말씀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으면 매 시간마다 내가 졸이는 마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정명해야 할 땅을 정탐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 방법이 없고 길이 없으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나는 건너갈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갈수록 세상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아시고 이제부터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가지고 와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게 뭘 테스트하시는가, 뭘 요구하시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내가 해결하려고 가슴에 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내놓고 주가 도우셔야 됩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출발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과 더불어서 의지하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는 설교를 복잡하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왜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리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내려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건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나를 걷어들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한 오멜의 양은요, 리터로 따지면 2.3리터예요. 여러분, 2리터짜리 물 있잖아요. 물병.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면 2.3리터예요. 그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요, 비축이 불가능해요. 더 걷어다가 갖다 놓으면 여지없이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걷어들이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2.3리터씩만 걷어들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식을 매일매일 내리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요,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은,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금요일 날 해지는 시간부터겠죠. 그날은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하룻밤을 놔둬도 상하지 않았어요. 신비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평일에 비축을 해놓으면 다 썩었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2배를 걷어다가 밤새도록 놔도 그 이튿날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안 내렸어요. 왜 그렇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라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아보려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데요, 그 중에 더럽게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좀 내일 안 가야지, 그리고 말 걷어다 놓은 사람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그건 썩어. 또 말 또 안 듣는 사람은 토요일 날 2배를 안 걷어오고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 여지없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비축이 불가능하고 안식일에 내리지 않는 것은 순종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은 삶 동안 아무리 세상을 우리 힘들게 하여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점령하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모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멋진 삶의 여정을 순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가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주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결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며 어떤 경우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 삶에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의 역사로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